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직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강을 만났어요. 큰 강을 만났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공이 배를 띄울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공을 재촉해서 배를 띄우게 했어요. 내가 과거를 보러 가니까 가자 해서 갔어요. 중간쯤 가는데 선비가 사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논어를 아는가? 뭐 열심히 평생 일만 해온 분이 뭐 논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아, 저는 보거는 먹어봤는데 논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인생 3분의 1은 헛살았네.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맹자를 아는가? 아, 맹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옆집 순자는 아는데 내가 맹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그러면 자네는 3분의 2를 인생을 잘못 살았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시경을 아는가? 사서삼경 중에 나오죠. 그랬더니 사공이 저는 세경 받아서 살아본 적은 있어도 시경은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네는 인생을 헛살았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풍랑이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배가 흔들리다가 그만 선비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 못 쳐 빨리 구해줘. 그러면 선비님은 아무것도 인생 헛살았습니다. 그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간다고 많이들 그렇게 외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항상 먼 미래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질문은 뭐냐면 그 복음이 내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느냐.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에 따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복음은 여러분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까? 현실을 바로 보게 해줍니까?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서신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그 의문점을 가졌어요.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잠언도 짓고 아가서도 짓고 이제 말년에 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다 그냥 못다칠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이 지혜가 이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는지를 되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철저하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조금 달라요. 잠언은 보편적인 지혜를 말했다면 이 전도서는
그보다 더 예리하게 현실에서 이 모든 삶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없으면 허무하고 이것은 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로다, 허사로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주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합니다. 죽은 사자가 산 개보다 나은 게 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서 던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성경에 해답이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1절을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혜. 그러니까 현실을 이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고, 현실을 이기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케 하는 지혜는 마치 현금처럼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놀라워요. 우리는 바로 쓸 수 있는 걸 현금처럼 바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쓸 수 있는 뭐 티켓을 줬다든가 또는 쿠폰을 줬다든가 그럼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다고. 이 놀랍게 오늘 본문은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라는 것이 진짜 현실을 이기게 하고 직시케 하고 내 현실의 삶에 유익한 지는 마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난 돈 없이도 살아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고 그러죠.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고 내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지만 돈이라는 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데 돈은 현실에서 아주 직방입니다. 못 사는 나라 갈수록 행정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뇌물만 다 끼워주면 그냥 무사 통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이와 같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 현실을 이기는 지혜, 복음이라는 건 그 현금처럼 아주 유용하게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실을 살리고 내가 현실을 승리하게 하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현실을 살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4가지 정도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잘 들어 두셔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진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 첫째는 마음의 시력을 보호해야 돼요. 마음의 시력. 저도 이제 막 청년기를 벗어나니까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을 써야 보이고 벗으면은
핸드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답답해요. 시력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이 마음의 시력을 잘 보호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 마음의 시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매함을 주고 명철을 아주 망하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뜻이죠. 탐욕과 뇌물 이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모든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지혜를 어둡게 해요. 현실을 못 보게 합니다. 먼 미래만 보게 한다든가 또는 허황된 것만 보게 한다든가 진실을 못 봐요. 우리가 이단에 속거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분들 보면 허황된 말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분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보통 이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에 눈이 멀었다. 돈에 눈이 머신 분도 있죠. 근데 어떤 이성의 눈이 먼 분도 있고 권력의 눈이 먼 분도 있어요. 그걸 적절히 사용하면 참 유익한 것들이지만 여기에 눈이 멀어버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보여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훈수장기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훈수를 듣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못 봐요. 왜? 당사자들은 이걸 이겨야 된다는 막 그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길을 못 봐요. 바둑도 그렇고 참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탐욕과 이 뇌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망상, 집착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오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철저하게 죄라고 말하고 죄는 껍질을 벗겨보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겨보면 끝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나라는 게 나와요. 나 중심일 때 죄가 되고 그것이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선언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 이 영의 시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세요. 성경은 눈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재물을 교훈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과 뇌물이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떠져서 남이 못 보는 그 승리를 우리가 자기 영역에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꿈이면 꿈, 공부면 공부, 그 영역에서 남다르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처럼 머리가 멋있다가 뱀의 꼬리처럼 희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를 이렇게 두죠. 끝맺음이 안 좋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 끝맺음 안 좋은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망대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서 30절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끝맺음을 잘하라고 권합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일의 끝맺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은 처음 상황에 얽매이는 거예요. 참 잘했던 거 막 그런 것에 얽매인다든가 실패에 얽매인다든가 그게 사실은 신앙적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 물론 돈은 험하게 벌었지만 끝맺음이라도 잘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해석이 좀 너무 과격한가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점이 각기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맺음은 잘해야 돼요. 끝맺음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끝맺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시작점이 각기 다릅니다. 저처럼 여러 장점이 키도 크고 잘생겼지 막 그러면 재미없나요? 하여튼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크지만 끝맺음이 좋아야 돼요. 성경은 시작점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마감에서 차이가 나요. 명품을 뒤져보고 꼼꼼히 살펴보면 마감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축도 마감을 잘할 때 이 값을 제대로 받고 임대가 빨리 나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마지막에 돈이 없으니까 아껴서 마감재를 좀 대강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마감을 잘하겠다는 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되겠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판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역전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골을 쏟아부어서 역전하면 정말 찬사를 받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덮어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을 결심하면 돼요. 어차피 인생은 시작점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가 어쨌든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든 예수 안에서 끝맺음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빛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까? 시작점은 안 좋지만 끝맺음을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시작점은 다 안 좋았어요. 야곱을 보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금수저로 태어난 줄 알지만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솔로몬도 보세요. 나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엉망이 되다가 겨우 회개하고 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맺음을 잘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시작점이 달라도 우리는 끝맺음을 잘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려면 분노자의 정체감을 벗어야 돼요. 무슨 정체감이요? 분노자. 오후에 사모님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분노가 나와요. 분노라는 게 뭐예요? 억압된 감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어떻게 건들면 어떤 상황이 되면 터질지 몰라요. 이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은 어때요? 터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요. 그 성질 팍 내면 은혜도 그냥 팍 엎어버리잖아요. 그 회복하려면 몇 날 며칠 걸리잖아요.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건 파괴적인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이 분노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이루다가 은혜를 받다가 승리의 길을 가다가 분노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 또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은 잘 내도 뒤끝이 좋아. 근데 뒤끝 좋기는커녕 이미 다 폭탄 터뜨렸는데 뭔 뒤끝이 좋아요, 그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미련한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는 모든 걸 파괴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보다도 낫다고. 잠언 16장 30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잘 처리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혜자는 기어이 억압된 감정을 다루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세요.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분노는 떠날 수도 있어요. 내게 상관없이. 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질 나면 못 참는데. 아닙니다. 참을인자 3번만 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3만 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1, 2, 3 그러면 약간의 인터벌이 생기면서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게 자동 반사가 아니에요. 분노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 이거 성질 났다. 그거 아닙니다. 제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안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불처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다루면 유익합니다. 분노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다루면 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분노를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성질을 낸 것만 분노가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 자체가 아직 잠재적인 분노예요.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노는 누구에게 머무느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들에게 머문대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자에게는 이 분노가 안 머문다는 뜻이겠죠. 떠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성질도 안 내는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노력하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먹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도 닦아서 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건 믿음으로써 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성령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익혀가면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성품을 배워가지고 흉내낸다든가 돌을 닦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말이 많죠. 여러분, 분노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매한 사람은 내가 우매하다고 스스로 정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매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자는 내가 지혜자라는 정체감을 가질 때 지혜가 하나님께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하는 자는 나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정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 성질 잘 내는 사람이 나 건들지 마. 나 꼭지 돌면
물불 안 가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하여튼 제가 뒤죽박죽 말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성질 잘 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성질 잘 내. 불신자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음으로 이 새로운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세요. 얼마나 성질 급하신 형님들인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못 가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질이 막 났어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당장 꼬실럽시다. 막 성질이 막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시키시거리면서. 예수님한테 혼났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지난번 번역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까 봐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현실을 직시하려면 말 그대로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과거로 회귀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우울증 환자나 노인들은 과거를 먹고 살아요. 과거 좋았던 것이 자꾸 생각나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과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왜곡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좋았다고. 근데 과거도 어려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막 조화라고 왔는데 분양받는 땅 가서 그냥 짐 풀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정복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냐.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고 고기도 주고 부추와 뭐 마늘과 양파도 주고 시시때때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냐. 진짜 그랬습니까? 노예들한테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그죠? 그냥 죽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리쳐서 막 외치고 막 비명 지르고 살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막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곡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왜곡이에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유대인들 보세요. 청산 어느 정도 하니까 독일인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독일만큼 잔악한 지난 세기에 잔악했던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근데 독일은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리더십의 반열에 오르고 일본은 그거
뭐 동반자적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다 덮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목을 졸랐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완전 경제제재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 과거는 청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청산합니다. 그러나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새 사람들은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풀어놓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가자. 기어이 고난에 직면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선지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막지 마세요. 나는 황제에게도 가야 되고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막지 마세요. 그리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못 말렸어요. 할렐루야. 승리자들은 현실을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키호테처럼 미련하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넘어야 될 산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안 그러면은 다시 회전목마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과목은 언제든지 돌아와요. 내가 이기고 나가야 이게 멈추고 내 앞에 승리의 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현실을 직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이래를 굶으니 죽었다.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하면 이래 굶기 힘듭니다. 물 먹으면 며칠 더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잘 사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갑니다.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현실이에요. 우리 눈앞에 닥쳐진 현실. 내 코가 석자고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꺼야 되고 내 문제를 꺼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행함이라는 건 현실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당신 그렇게 믿음 있다 하면서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현실에 결코 무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천국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우리는 현실 천국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당연하고 예수 믿고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현실을 이겨나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과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갑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꿈꿉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것입니다. 기어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결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